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을 발음할 때도 그냥 거룩하다 이러지 않고 거룩이라고 해서 길게 발음할 정도로 이 단어의 무게는 상당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우리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성스럽고 위대하다. 성스럽고 위대하다. 설명 같지만 왠지 추운 게 뭐냐 그러면 차가울 때 느끼는 느낌이다 라는 말처럼 좀 설명 같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는 그런 말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룩함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예로부터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교와 주로 관련이 있었습니다. 종교와 관련돼 있어서 종교가 거룩하지 않으면 이미 종교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죠. 종교가 속돼 버리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속되게 돼버리면 그거는 종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거룩하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 그리고 이 세상 것과 다른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 그러면 거룩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쓰일까 찾아보자는 거죠. 성경에서는 어떤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은 그 말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환경에서 쓰이는지를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말 자체만 가지고 똑 띄워놓으면 무슨 말인지 알기 힘들지만 그 말을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가리켜서 쓰느냐라고 찾아보면 이게 오는 거죠. 우리가 토끼라는 동물을 볼 때 우린 토끼라고 말하지만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은 래빗이라고 합니다. 래빗. 우리는 토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래빗이라고 그래요. 똑같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동물은 귀가 길고 뒷다리 길고 토실토실하고 잘 뛰어다니는 설치류의 동물을 말하죠. 근데 우리는 토끼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래빗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걸 두고서 왜 토끼라고 말하지 않고 래빗이라고 말하느냐? 니네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래빗이라고 발음을 옛날부터 한 거예요. 우리는 개가 짖을 때 멍멍 짖는다고 그러잖아요. 멍멍. 개 짖는 소리는 사람하고 달라서 똑같잖아요. 미국 개나 우리나라 개나. 근데 우리는 멍멍이라고 들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바우와우 그래요. 바우와우. 우리는 고양이가 울 때 야옹이라고 쓰지만 미국 사람들은 мя우라고 그래요. 뭐 똑같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르게 말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말 자체는 그 자체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어디에 두고 쓰여지느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국어사전 없이도 나중에 말의 뜻을 이해하는 거는 자꾸 보는 거예요. 자기가 땅에 떨어진 것을 막 주워 먹을 때마다 엄마가 에이 찌지 하면서 못 먹게 하는 것을 보고 왜 못 먹게 할까? 먹고 싶은데. 그러다가 더러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점점 그런 게 반복되면서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이 말씀이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본문 16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쓰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을 하는 건 뭐냐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인용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기를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이 성경을 기록한 분들은 요즘처럼 성경에 어느 구절 어디에서라고 이렇게 밝히는 법이 없어요. 그게 그런 게 그런 전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기를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맹자께서 공자께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그냥 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논원지 어딘지를 얘기 안 하고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이 베드로 사도도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인용하는데 어디냐면은
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특별히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많아요. 구약 성경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레위기 11장 44절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룩하시다,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너희도 또 거룩하라,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같은 주제의 말씀을 하셨다는 게 기록되어 있고요. 레위기 20장 26절을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약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다, 즉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닮아서 너희도 나의 앞에 거룩하게 나와라, 더럽히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거룩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쓸 수 있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도 거룩하신데 우리도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오라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거룩함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쓰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에게도 쓸 수 있는 말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하나님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거룩하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때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애굽에 있는 동족들에게 보내실 때 누군가 저에게 네가 신의 이름으로 왔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그 신의 이름을 무슨 신이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오리까?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 근데요, 이게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은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I am who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I am who I am.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나다. 이게 참 이 대답 같지 않아 보이는 말이잖아요. 너 누구야? 그랬더니 나는 나다. 나는 홍길동이다. 나는 뭐 김계동이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 누구요? 그러면 저요. 저는 접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무슨 대답이요? 이름을 말하든지 뭐 고향을 말하든지 신분을 말하든지 이렇게 말할 텐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나다라고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왜 나는 나다라고밖에 말씀 못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어떤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은 당신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빗대서 말할 뿐이 아닌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있지만 그러나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지신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어떤 것을 특정하게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공의만 있으신 건 아니죠. 자비도 있으시잖아요. 자비 하나님. 혹은 성경에 보면은 주여 시편 우리가 새벽마다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반석이시오, 피난처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방패냐? 하나님은
방패로서의 기능만 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하나님 그럼 반석이냐? 아니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에서 그 중에 하나를 뚝 띄어서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전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말 앞에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밖에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뭐 비교 대상이 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분이다. 유일무이, 지고무쌍. 지극히 높아서 쌍벽을 이룰 대상이 없고 오직 둘이 없고 하나만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할 때 우리 첫 번째 믿었던 분들이 왜 하나님을 하나님을 불렀느냐? 한 분이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과 어떻게 섞이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하느님 해가서 하늘님에서 리을 빼가지고 하늘에 계신 분이다 천부다 해가지고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왜 하나님이냐?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이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살려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밖에 말씀 못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그러셨죠. 너희가 절대로 내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절대로 너희들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형상은 항상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 보고 비슷하게 자기 상상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냐? 아니죠.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제한하고 잘못 상상한 부분을 그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은근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산신령처럼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이렇게 인자하신 할아버지 모습으로 은근히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자꾸 이제 옛날에 중세 서양인들도 그렇게 그런 모습을 그리기도 했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33살에 돌아가신 젊으신 청년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버지이시니까 좀 나이가 많고 그래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런 할아버지 모양으로 그렸지만 하나님은 할아버지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래도 눈에 보이는 뭔가 좀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야 좀 마음이 놓이니까 그림으로도 그리고 뭐 이렇게 신상으로도 만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볼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상상으로 나를 함부로 상상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 우리가 욥기 새벽에 보고 있잖아요.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그러시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흐리는 자가 누구냐? 네가 나에 대해서 공의를 말하고 나와 따지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네가 저 바다에 있는 베헤못이나 리오야단을 길들일 수 있느냐? 네가 하늘의 천둥번개를 치게 할 수 있으며 뭐 독수리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둥지 트는지 그걸 어떻게 까마귀를 먹이는지 네가 다 아느냐? 내가 천지를 지을 때 네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알도록 보여주신 부분만 알 따름이에요.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계시, 레블레이션. 어떤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우리가 보려고 해서 연구해서 알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 제끼셔서 난 이렇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이 작은 머리, 개미가 아무리 뛰어난 개미가 있다고 해도 개미가 우리의 생각을 읽을 수 없잖아요. 하물며 인간이 천지를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부분을 알 수 있을 따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없어요. 최고 영순이에요. 1번 영순이 1위도 아니고 영순이 1, 2, 3 이렇게 가지고 나란히 놓을 수 있는 대상이 없고 탑 꼭대기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전지전능하시고 못할 일이 없으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절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전지전능해지고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죠. 피조물인데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을까? 원래 거룩하다는 말의 히브리 말은 카도시라고 하는데, 카도시란 말은 원래 뜻이 구별된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카도시라고 한 거는 다른 모든 우상이나 이 지구상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다르시다, 꼭대기, 비교가 안 된다 하는 의미고요. 그럼 우리는 거룩하다, 따로 떼어놨다. 우리는 뭘 위해서 따로 떼어놨을까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이 따로 딱 떼어놓은 그런 백성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다르게 살아야 된다. 뭐와 달라야 될까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모르고 흘러가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별된 성도, 제가 여러분을 성도란 뭐예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란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불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끼리도 성도님하고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구별된 백성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 거룩한 집,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몸이 깨끗하고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님을 모시면서 집안을 더럽게 해놓고 막 엉망진창으로 해놓지는 않잖아요. 손님을 모실 때는 청소를 하고 대문 밖을 쓸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해마다 봄과 가을로 대신방을 합니다. 그러면 신방 날짜가 정해지면 주보에 공고가 나서 며칠 날은 목요일은 어느 속, 화요일은 어느 속, 그러면은 이제 속장님들이 오전에는 어느 가정, 오후에는 어느 가정, 이렇게 시간을 조율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시간대별로 방문을 해서 점심 대접을 하시는 분이 나오시면 점심 식사하고 이어서 이제 신방을 한단 말이죠. 그럼 신방을 가보면은 집에 가면은 모든 집이 거의 다 깨끗해요. 엄청 깨끗해요. 우리 성도님들 참 깨끗하게 사시는구나 싶지만은 실은 주의 종이 신방 오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쓸고 닦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거의 그러지 않으려고 하지만 때로 신방 가서 음료수 대접받고 먹다 보면 본의 아니게 참지만 안 가려고 그러지만 화장실을 이용할 때가 있어요. 그럴 거를 대비해서 화장실도 삐까뻔쩍하게 호텔 수준으로 깨끗이 청소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서 신방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저 1년에 한 가정이나 두 가정 아주 특별한 경우에 신방을 가보면은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거실이나 방바닥에 앉고 상을 놓고 앉으면 그냥 청소를 평소에 사는 그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한 가정들이 가끔 있어요. 거의 안 그렇지만 옛날부터 신앙생활한 분들은 그렇지 않고요. 주로 젊은 사람들. 그냥 목사가 이제 1년에 한두 번 그 신방 가는데도 집에서 입던 무슨 추리닝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앉아 있고 방바닥에 막 머리카락이 막 여기저기 있고 먼지가 그대로 있어요. 그날 신방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이 보여요. 그런 것을 통해서. 물론 집만 깨끗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깨끗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어떤 것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보면 실제로 거의 그래요. 신방을 하나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큰 교회에서 3,000명, 막 4,000명 되는 교회에서 목사하고 요만큼 거리에서 자기 가정만을 위한 말씀을 듣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귀한 날이라 생각하고 스케줄 제끼고 다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정성으로 말씀을 듣는 가정과, 이번에 순서가 됐는데 이 청소해야 되나, 그냥 하지 뭐, 자세히 보시겠어, 그냥 그렇게 하는 가정과 다른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거의 달라요. 아주 옛날부터 신앙생활한 분들은 대단해요. 어떤 분들은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기 송구스러울 정도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한 날이라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고쳐 앉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지만,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도 앞에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도요,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마음가짐을 보실 거예요. 하나님은 잘 보실 테니까. 정성과 진실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과, 뭐 이번에도 작년과 비슷하겠지, 아니면 뭐 지난주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를 거예요. 전 다를 거라고 봐요. 사람도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깨끗해야 된다. 이 거룩함, 우리가 갖춰야 될 거룩함 속에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된다는 게 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 때문에 머리는 아프지만 대신 많은 잡병들이 사라졌다고 그러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 때문에 손을 많이 씻고, 가급적 그전보다 위생에 굉장히 사람들이 신경을 쓰잖아요. 병이 옮길 만한 자리에 가지 않고 조심하고, 손 씻고, 조금이라도 조심하고, 피곤하면 쉬고,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하니까, 깨끗하게 하니까 질병이 많이 사라져요. 사람이 손만 깨끗이 씻어도 수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몸만 깨끗한 게 아니라 마음도 깨끗하면, 마음이 깨끗하면 더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져요. 그런데 마음이 더러워지게 되면은 욕심에 찌들고 또 다른 것에 막 이렇게 있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자꾸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글을 쓰는 기독교 작가가 있었어요. 학벌도 좋고요. 학벌이 무척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신학을 해가지고 목회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그 글을 쓰는 출판사의 대표가 된 사람이에요. 저도 그 사람의 책을 사서 봤고, 한국교회 깨끗함을 위해서 바른말하는 책을 보고 굉장히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좀 얼마 전에 그 사람이 간통을 저질러 가지고 불륜을 저질러서 소영이 그 출판사에서 사라지고 이 그 글 쓰는 데서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제 서재에 두는데, 보니까 안에 담긴 말들은 구구절절 옳은데 그 책을 쳐다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참 그래요. 또 미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교회를 우리나라에서 일부러 가서 방문할 정도로 너무 유명했던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그분도 한 몇 년 전에 또 어떤 스캔들에 휘말려가지고 사임하고 말았어요. 제가 그분 책도 샀어요. 사가지고 읽어보니까 참 좋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걸 보니까 그 책이 또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참 그래요. 누가 말했어도 올바른 거는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그 거룩함이 사라진 사람의 말이라고 그러니까 괜히 그것까지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성도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깨끗하게 살도록 선택받은 우리인데, 우리가 만일 속되게 변해서
행실과 마음이 더러워진다면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게 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를. 비슷하겠죠? 하나님은 좋은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고 이웃도 안 되고 형제자매도 참 예수 믿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전도도 쉽지 않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고 오히려 그들보다 못한 더러운 행실을 범하고 산다면 우리가 있는 교회와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느냐? 누군가 어쩌면 예수 믿었을 사람을 우리 때문에 못 믿게 만드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내 자신의 타락만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개인적인 일들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그들이 쓴 책마저도 보기 싫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도 잘못하면 보기 싫어지는 책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걸 생각하고 조심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늘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 거룩하신 백성으로서 지키도록 애를 쓰고 또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잘못하면은 더러운 세상이 우리를 오염시켜 버려서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 아니라 똑같은 그냥 세상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무서운 일인 겁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먼저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처음에는 호기심.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 이 황금 같은 쉬는 날에 집에서 잠을 자거나 레저를 즐기든지 하지. 왜 교회에 나가지? 이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왜 돈을 저축하지 않고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서 심지어 소득의 11조를 바치지? 이런 생각하게, 궁금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들과 생각하는 게 다르고 고상하고 다르게 살면은 존경하는 눈으로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으로 보고 두려워할 거예요. 저 사람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알죠?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일을 시켜놓으니까 일이 요셉이 손댄 일마다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 장군마저도 요셉을 보면서 쟤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틀림이 없다라고 감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면은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진짜구나. 저 말은 믿을만 하구나.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옳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다 하여도 전달하는 그릇인 우리가 더러워져 버리면 사람들은 안 믿을 거란 말이에요. 저 더러운 그릇에 담겨 있는 게 깨끗할 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음식은 깨끗해도 담겨지는 그릇이 더러워져 버리면 사람들은 손을 안 대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내용물이 중요하지만 내용물을 담는 그릇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분에 넘치는 칭호를 받아서 살아가잖아요. 성도. 우리가 솔직히 많이 거룩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거룩함을 지켜야 되겠다는 각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달라야 되겠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여기 본문에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 이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사사로운 욕심, 세상적인 욕심에 따라서 그저 나한테 유익한 것만 택하고 다른 사람을 막 짓밟고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전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거면은 교회 안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거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왕래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날부터 진짜 하늘로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에서는 밖으로부터 오는 나쁜 질병의 균과 여러분 안에 면역세포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원래 안부터 있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이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안과 밖에 적이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면 밖에서 적이 들어올 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문을 따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은 반드시 함락됩니다. 밖에서 쳐들어오는데 안에서 문 따주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밖에서 아무리 쳐들어와도 안에서 문을 안 열어주고 지키면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악한 것들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나님 거룩하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산다는 건 뭐냐면은 항상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 우리 감리교회 주장하는 특별한 모습. 항상 구원받은 순간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까지 계속 거룩하게 변해야 된다. 우리 감리교회 전통이 그래서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삶.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거룩한 삶의 추구는 모든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고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아웅다웅하며 삽니다. 뭐 코로나가 있고 그래도 뭐 먹을 건 먹고 쓸 건 쓰고 또 뭐 시험 볼 사람 시험 보고 그렇잖아요. 직장도 가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 70억 인구가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우리는 구별되었어요.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만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본을 보이고 내가 살아있음을 너희들 증명하여라. 그 사명을 여러분 각자에게 저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늘 거룩한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거룩한 살아있는 성전으로 지켜나가시고 주님 만날 그날이 되었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군 천사들의 호의와 영접을 받으면서 주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저희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 거룩하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한 살아있는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여도 변찮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시고 말과 행동과 마음 씀씀이 모두에서 거룩한 변화와 성장이 있는 광연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자리에서 성도라는 본연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거룩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을 쓰며 살아가는 구별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보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의 비전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험을 잘 이겨내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때에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의를 겸한 소득을 얻게 하셔서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풍성하고 기쁜 감사의 마음으로 나와 모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